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1990년 1월 한 달 동안 8부작으로 MBC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연속극 미니시리즈로 방영된 적이 있는 김원일 작가의 장편소설 마당 깊은 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50년대 중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대구에 마당 깊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이 다 그냥 여기저기 섞여서 살고 또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온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대구는요 분지입니다. 여름에는 무지 덥고요, 겨울에는 또 눈도 많이 내리고 춥고 그러한 곳인데, 이 대구에 마당 깊은 집 안채가 있고 또 바깥채가 있고, 그래서 안채는 그 집에 6가구 총 22명이 모여 살았는데 안채는 3대가 살아갑니다. 노마님이라고 하는 분과 또 그의 자녀들, 아들, 며느리, 또 그의 손주들, 이렇게 해가지고 3대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안채 식구들은 그래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자예요. 그 색방살이 하는 사람들한테 매달 월세도 받고 또 바깥 어른이 이렇게 사업도 하고 괜찮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방 한 칸에 한 식구 전체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5 가족이. 그리고 또 한 집은 가게랑 금은방이랑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난리죠. 오늘날 같으면은 뭐 방 하나씩 아이들 다 내주는데 뭐 그렇지 못하잖아요. 안채는 물론 방이 5개씩이나 되는데 이제 아이가 조금 크다 보니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형제를 나눈다고 방 한 칸이 더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사는 그 사람들 집 중에 한 집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바깥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형편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90년도 1월 달에 이것이 방영되었는데 제가 그때 딱 중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 역시 길람이라고 하는데 그 길람이 역시 중학교 1학년 입학식은 지났고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람이가 집에서 수선을 하는 고두심씨로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수선을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몰라요. 부릅니다, 아들을. 야, 우리 집엔 남자가 너뿐이잖아. 이제 너 초등학교, 그 당시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졸업했으니까 네가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다 하면서 이 아이한테 신문팔이를 시킵니다. 80판을 주고 신문을 팔아서 돈을 남겨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신문을 팔려고 나가니까 이게 잘 돼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장사해 보셨어요? 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아르바이트 해봤습니다. 야, 선캡을 저도 판 적이 있어요. 선캡이 뭔지 아세요? 이 운동장 같은 데 가면은, 공원가 같은 데 가시면 여름에 이렇게 얼굴 가리는 그런 건데, 그거를 하나 팔면은 그 당시에 뭐 5,000원인가가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쇼핑센터, 아파트 상가 쇼핑센터에서 그걸 파는데, 그걸 대주는 분이 차로 실어다 주고 다시 갖고 가요. 하나 팔면 5,000원이에요. 야, 아침에 점심 먹기 전에 이걸 하나 팔아야지 밥값이 생기는 거예요. 점심값이. 많이 팔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많이 못 팔고 그러면요, 장사가 안 되면요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래서 그 길람이도요 처음 장사를 하니까 신문이요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신문이요 하면서 어디에서 신문이 잘 팔리는지도 이제 아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많이 팔리는지도 알고
하면서 제법 이제 베테랑이 돼갑니다. 하면서 이제 신문 보급소에서 아예 정직원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신문도 막 배달을 해요.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는데 이 길라미가, 이 식구가 그 방을 하나 비워줘야 되는데 이 주인집에서 누구 하나 내보내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형편이 뻔한데 또 때마침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다 한 명씩 불러가지고 집안의 대표를 불러서 심지뽑기를 했어요. 심지뽑기를 해가지고 이 길라미네가 결국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막 스토리가 전개돼요. 결국은 종말은 뭐냐? 그 집을 새들어 사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헌 집을 다 부셔가지고 2층 양옥집을 짓는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분은 상이용사, 이 파리 전쟁 중에 잘려가지고 이 쇠로 만든 고리를 하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요. 방문 판매, 막 볼펜 같은 거, 편지봉투 같은 거 갖다 팔기도 하고요. 운전박대도 당하고. 또 어떤 집은 미군 PX 부대에 일을 나가기도 하고, 정말로 살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도 보고, 또 어저께는 그게 유튜브 방송에 또 오디오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기도 했는데 인상 깊었어요. 야, 저 때는 정말 그랬겠다. 그런데 그와 같이 모두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부자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 물론 정말로 새빵살이 하다가 어렵게 하다가 정말로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부자가 돼서 막 잘 사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이 종교적인 이유로,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고국을 떠나서 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외국살이를, 타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외국에서 살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 서로 좋은데 다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나라 역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도 압제를 당하고, 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도 힘들어요. 왜? 장사를 하려면,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니까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은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로마의 그 황제의 동상에 절하지 않으면 조합에 가입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자 된 사람들이 향하여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자가 됐는데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느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부자가 되는 거는요, 좋은 거죠. 왜 성경에도 꾸어러 다니는 것보다 꾸어주는 자가 좋다고 했으니까. 나누어 주는 자가 좋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이 좋은데 그 축복을 받는 과정 가운데, 방법 가운데 남에게 아픔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경우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임금 체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랬는데 그 품삯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부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방법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봤더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요즘에 명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비싼 게 많아요. 예? 야, 뭐 가방 하나에 막 몇 천만 원씩 하고 막. 여러분들 집에 다 하나씩 있으세요? 그런 것들도 있고 막 옷 한 벌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하고 뭐 와인 한 병에 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흔히 명품이 아니라 사실 사치품이죠. 사치품. 좋고 실용적이고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막 너무 넘쳐나니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치에 쓰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내가 좀 넉넉하면요 그것을 쌓아서 그것이 썩어 없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냉장고에 요즘에 참 못 먹어요. 예?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까먹어요. 까먹었다가 막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 드세요. 예? 그래서 좀 먹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시절 이러한 소수의 부자가 있었는가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때에 야고보가 위로합니다. 너희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 한들 믿음이 있지 않느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믿음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해라. 비록 지금 못 먹고 못 입고 해도 너희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지금 이 땅에서의 부자와는 말도 못할 정도로 크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그것이 진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다 라면서 위로를 하는데 여러분들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와는 또 사뭇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볼 텐데 이 어려운 시대에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던 그 선지자들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핍박으로 인하여 유혹으로 인하여 그것을 물리치고 참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하늘나라에도 상급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간증이 되고요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때보다 우리의 자녀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흥황케 하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얼마나 참았느냐. 다 빼앗겼지만 가진 것, 가족들, 건강 다 빼앗겼지만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의 그 인내로 말미암아 그의 시험이 다 끝났을 때에 갑절의 축복을, 모든 것에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과 더불어 또 이웃 교회의 뭐 성도님들도 이야기도 듣고 목사님들로부터 또 전해 듣기도 하고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여 그 고난이 육체의 고난이 됐든 경제의 고난이 됐든 또 가족 관계의 고난이 됐든 또 정신의 고난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요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분들 있습니까? 세상으로 막 산으로 들로 바다로 요즘에는 잘 못 다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즐거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 여기 이 당시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와도 같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청하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병에 그 눈물이 다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라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 마당 깊은 집 아까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그때는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IMF 때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어요? IMF 때 저는 IMF 시작할 때 군대를 가고 IMF가 끝났을 때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도로는 횟수로는 4년에 걸쳐서 연말에 갔다가 연초에 전역했으니까 횟수로는 4년에 걸쳐서 군생활을 했어요. 성탄절을 3번 군대에서 보낸 저예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 IMF 때가 정말로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 뭐 5년 전인가요? 경제적으로 막 힘드니까 야 IMF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 말들이 한두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벌써 7개월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IMF 때도 이러진 않았다. 정말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패닉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중국, 일본들은 홍수까지 겹치고 또 메뚜기 때에 식량이 사라지고 정말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2 돌판을 받아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정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죠. 역사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매일 아침 부족함 없이 만나를 뿌려주셨어요. 그 만나 한
오매를 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이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 이 약속의 궤에 담아서 그것을 들고 다녔어요. 그 출애굽을 이제 하여서 요단강 건너 첫 성, 정말로 견고한 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래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씩 도는데 법궤를 앞세우라. 법궤를 앞세우고 그와 같이 하니까 그 여리고성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기적같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법궤, 이 언약궤가 실로에서 있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접어들어서 삼손이요 블레셋과 막 많이 싸웠잖아요. 예? 혼내주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하고 결국 삼손이 죽었습니다. 삼손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이 계속 넘보는 거예요. 야, 이제 삼손도 죽었는데 니네 까불어? 하면서 계속해서 그 접경지대에서 이스라엘에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 이스라엘의 에벤에셀, 그리고 이 블레셋의 아벡 전투입니다. 전투를 했는데 안타깝게 이스라엘이 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 옛날 그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들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다시 치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상하지 못하게 믿었는데 지고 말았어요. 오히려 처음 전투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상자가 나고 말았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법궤가 앞세워졌는데 왜 졌지? 그 법궤를 들고 갔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고 말았어요. 전쟁터에서. 심지어 그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두 아들이 다 죽고 또 그 법궤는 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뒷목 잡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엘리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가 다 죽고 말았다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짜 그 안에 경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외적인 경건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본 전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정성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침 목양 기도에 이제 창세기를 또다시 시작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기도와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잘 돼요. 잘 응답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응답이 안 돼? 그 차이점은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정말로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뿐더러 정말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기도 간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7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안 돼요. 기도가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건 아닌가? 잘못 기도하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법궤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방 사람들 블레셋에게 전쟁 중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것이 이제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다곤 신전에 모셔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정말로 능력 없이 힘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다곤 신전에 그 법궤가 모셔졌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다곤 신전이요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 다녀간 사람이 없는데, 오늘처럼 CCTV가 없으니까 확인은 못하지만 다시 원위치해 놓고 다음날 딱 확인해 보니까 더 큰일이 일어났어요. 다곤 신전에 팔다리가 다, 목도 다 부러지고 몸통만 남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저 여호와의 법궤가, 이방인들도 알아차린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막 쥐가 많아지고, 그리고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가드예요. 골리앗의 고향 가드. 가드에서 그것을 갖다 놨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야야,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저기 없애버려. 딴 데 보내버려. 해가지고 간 곳이 에그론입니다. 근데 에그론에서도 또 똑같은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야, 빨리 저거 이스라엘로 그냥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확인해 보려고 송아지를 낳은 암소를 이제 수레에다 매달아가지고 그 법궤로 올려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끼를 얼마 낳지 않았으면, 얼마 낳지 않고 이제 젖을 물려야 되면 그 새끼를 떠나가는 것이 사람의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짐승의 본능도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나라에 있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 짐승을 통하여, 그 송아지를 향하여 가야 될 그 암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에그론은요 평야지대예요. 그리고 그 암소들은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않은 암소들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뭐예요? 골짜기입니다. 오르막길이에요. 평지가 아니고 어려운 험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소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갔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송아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 소들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바로 역사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좌절과 실망감이 때로는 들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이로 이 코로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빨리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벳세메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느냐? 엘리야와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많은 선지자들 고난당하였을 때 기도하면서 빨리 왜 안 되나 보다 나의 인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의 단계를 생각하면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다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운 자가 있느냐? 고난을 이제 통과하고 내가 좀 이제 살았다. 역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때 찬양하라. 어떤 사람은요, 제가 목회 이제 15년, 16년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20년 이렇게 하잖아요.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열매를 막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룰루랄라, 하나님 나중에 만나요. 다시 고난이 올 때 주님 만나요 하면서 기도 끝 하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얼마나 영적으로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크고 작든지 간에 고난의 때에 기도하시고 또 고난이 없을 때라도 미리 고난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할 수 있는 고난은, 넘어갈 수 있는 고난은 그냥 지나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현명한 거예요. 즐거울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엘리야와 같이 정말로 능력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 확실하게 응답받는다. 그러한 능력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 모두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응답 얻으며 축복의 열매를 인생의 단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최후 상급의 축복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응답받았을 때에 더 큰 응답을 향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